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미국의 유명한 백만장자였던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IMF가 찾아왔듯이 미국에도 대공황이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업자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겪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해서 자살도 많이 하고 죽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카네기 또한 사업이 아주 번창하다가 대공황 때문에 이제 나는 살 수 없다 해서 자살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으로 이제 가서 몸을 던지려고 합니다. 근데 강으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냐면은 연필을 파는 그러한 장애인을 만나요. 판자 위에 앉아 있는데 거기에다가 거기에 있으면서 이제 카네기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연필 좀 사주세요 그럽니다. 여기 이 받침에는 밑에는 도로래가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끌고 다니면서 카네기한테 연필 좀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카네기가 죽으러 가면서도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1달러가 있어요. 1달러. 그래서 1달러를 주면서 그냥 잘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연필 파는 이 장애인이 하는 얘기는 연필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럽니다. 그때 이 카네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연필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 판자를 이 바퀴 달린 이 판자를 끌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연필 가져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죽으려고 하는 연필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 카네기가 가만히 보니까 그 연필을 파는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웃고 있어요. 할렐루야. 마음에 막 너무도 즐거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필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가 죽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는 다시 그 사람의 웃는 얼굴을 보면서 힘을 얻고 사업에 성공해서 백만장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로 웃으면서 살 때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힘을 내라. 할렐루야. 힘을 내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오늘 말씀을 읽었듯이 슬픈 기색을 띠면서 그들이 걷고 있었어요.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자, 사실 이 두 사람은요,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여기 계신 줄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눈이 가리워져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은 슬픈 기색을 띠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할 때가 있어요. 자, 실제적으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는 일은 정말 8%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근심할 것은 8%밖에 없다는데 쓸데없는 걱정이 92%라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염려를 안 할 것인데 염려하는 거예요. 8%만 염려를 꼭 해야 되는 거. 아, 정말 이거 큰일 났구나. 어렵구나. 그것은 8%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머지 92%는 염려하지 되지 않을 것. 특별히 무엇입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신종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쓸데없는 걱정이 내 마음에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인데 무슨 걱정이다?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임금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이제 엠마오 마을로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한 2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길을 제자들이 둘이 걸어가면서 슬픈 기색을 하고 이제 걸어갑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왜 슬픈 기색을 띄었으며 왜 근심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눈이 가려워져서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눈이 가려워져서. 자, 예수님이 지금 옆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 옆에 있어요.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시는 예수님을 눈이 가려워져서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할 때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임금님이 될 것이다. 정치적인 문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들은 슬픈 기색을 띈 겁니다. 이스라엘을 이제는 더 이상 구원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그들은 슬픈 기색을 띈 겁니다. 오늘 말씀 한번 16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든. 예수님이 같이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슬픈 기색을 띈 이유가 뭡니까? 눈이 가려워져서. 눈이 가려워져서. 눈이 가려워지니까요,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눈이 가려워지니까 축복을 받은 것을 내가 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이 가려워지면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눈이 가려워지면요, 내 마음에 참 행복과 기쁨이 없습니다.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슬퍼요. 그러나 눈을 뜨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힘을 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입에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눈을 떠줘서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봄으로 우리는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 찬양 참 좋은 찬양이잖아요. 한번 1절과 2절만 같이 한번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찬송하면서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뜨세요. 영안의 눈을 뜨면 주님이 내 옆에 계시면서 평생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3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31절 말씀을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눈이 떠집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영의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눈을 뜨면 주님이 내 곁에서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제 그들이 실망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눈이 가려워져서 주님을 알지 못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들이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완전히 잘 몰라요. 자,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으냐. 자, 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나는 조상이다. 이것을 많이 들었어요. 그때는 마음이 뜨겁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지나가시면서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뜨거워졌습니다. 아,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원래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메시아는, 예수님은 정치적인 예수님이시다. 정치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시니까 정말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여러분들 왜 이단에 빠집니까?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에 가면은요, 말씀을 막 6주간, 10주간 말씀을 배웁니다. 그러면 기존 교회의 말씀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배우면서 기존에 있는 기존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님들을 비판합니다.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 빠져서 이제 그들은 이단에 빠져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좀 깨닫게 해달라고, 마음을 좀 뜨겁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말씀을 읽으면 참 기쁨 있고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아직까지도 아들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면서 사라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년 이맘때쯤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 그대로 보면 비웃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웃긴 웃었는데 그 웃음은 뭡니까? 비웃음. 왜 비웃었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창세기 18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웃으면서 나는 이미 생리가 끝났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또 거기에다 한 가지 더 붙여서 남편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이 얘기했을 때 그것을 믿지 못했지만 영의 눈이 떠졌을 때 말씀을 내 믿음으로 받았을 때 그들은 아멘 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웃게 되는 것이고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음이 뜨거워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람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처음에는 슬픈 기색을 띄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엠마오로 가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한 줄 믿습니다. 그들은 기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난다면 이제 눈을 뜨세요. 할렐루야. 눈을 뜨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